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주님 앞으로만 온전히 향하여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귀한 복음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여호수아 20장 되겠습니다. 예, 20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예, 우선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을 분배하고 교훈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에게 원래는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다고 했는데 기업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너희의 친히 기업이 되어주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기업을 해주신다는 건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20장에서 보니까 도피성을 일단 주시네요. 도피성. 예, 도피성. 도피성은 어떻게 말하면은 개인적인 그런 공간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그런 공공의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거기는 어떤 공익적인 그런 일을 위한 곳이고, 거기에 레위인들은 봉사하는 그런 위치에서 일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레위 지파에게 일거리를 또 하나 준 거예요. 일거리를. 근데 이 일은 아주 독특한 일입니다. 뭐냐면 도피성이라는 말 그 뜻대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부지 중에 우리가 사건이라는 게 늘 발생합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발생하는데, 이 사건이라는 게 아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 안 돼요. 안 되는데, 하다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어찌 보면 그야말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부지 중에 한 건데 그만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산에 가서 도끼질을 했는데 도끼날이 쑥 빠져가지고는 그냥 날아가가지고 옆에 있다가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이 사람이 전혀 그 사람이 미운 것도 아니고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그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걸 그냥 만약에 사람 죽였으니까 사람 죽인 죄값을 치러야 된다 하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사람은. 그런 경우 어쨌든 그 피해를 본 사람, 그 가족들은요, 저 사람이 우리 누구를 죽였다 하면은 그 사람이 막 개인적인 보복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흥분하면요, 선후 과정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우선 법보다 주먹이 빠르고, 그러니까 우선 응징부터 하려고 덤벼요. 네가 우리 죽였지 않느냐? 그러면은 어떤 형벌을 가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원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개인적인 보복, 형벌 이런 것들을 다 금합니다. 개인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정 억울한 게 있으면
그건 법에 호소를 해서 법을 통해서 징계하는 거는 괜찮겠지만은 법에서는 이제 저 모든 걸 다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무슨 책임이 있든지, 만약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은 몇 대 몇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경감을 하든지, 과실이 조금이면은 조금 하든지, 뭐 이 정도지.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질서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은 도피성을 만들어 놔라. 만들어 놓으면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일단은 그 위기에서 좀 모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중에 재판이라도 받을 수 있죠. 안 그러면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장 뭐 어떤 응징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정말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의도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도피성을 만들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읍들 중에 하나는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근데 거기 뭐 아무나 막 들어가면 안 돼요. 범죄자가 거기 숨어 들어가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꼭 잘못한 사람이 만약에 거기 들어오려고 하면 일단은 문 앞에 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장로들한테 내 사정이 이러이러하고 이런 내용 때문에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장로의 감독 하에 그 사람을 어느 지역에 살게 하면서 이제 앞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니라. 이건 뭐 당연히 법이라고 하는 게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게. 이에 6절이죠.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정식으로 재판 받을 때까지 거기 있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내용을 다 아는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있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재판장이 아까 재판 받을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머물러 두게 하고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내보내래요. 내보내면 어떻게 되죠? 그런데 내보낸다는 말은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해서 다 해결받았다, 이런 인정서가 되는 셈이에요. 일종의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죽으면은 그에게 있었던 모든 혐의는 다 벗어져요.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나가서도 자유인으로 이제 살게 돼요. 이게 이제 독특하기는 한데, 이 구약의 이런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그냥 도피성으로만 만들어 놓은 목적이 아니고, 이게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모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도피처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속죄 제사를 드려주셔요. 그러면은 그 대제사장의 죽음과 동시에 거기서 용서함을 받게 되는, 더 이상의 그 죄를 물을 사람이 없어. 이제 그 대제사장은 이제 그 사실을 다 알았는데 그걸 알고 자기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그 사람의 죄는 다 끝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다 탕감받을 것, 그걸 가르쳐주는
예표적인 그런 사례가 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게 총 6개입니다. 6개인데 골고루 동쪽에 3곳, 서쪽에 3곳. 이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 살인자라는 그런 이제 그 죄목을 가지고 멀리까지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빨리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배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6개의 성읍을 골고루 구별해 가지고 이 성읍은 특별히 도피성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놓고 누구든지 그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그리로 들어와라. 거기 들어오면은 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관리하냐면 바로 레위인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거기에 대제사장이 있고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어찌 보면 이것 때문에도 전국에 6군데로 나뉘어집니다. 레위인들은 한 곳에 살지 못해요. 일찍이 창세기에서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레위에 대해서는 아주 독특한 말을 해줍니다. 레위는 살육하는 기계라. 그러면서 그들이 분노로 사람을 죽였다. 이제 세겜성 사건을 두고 한 말이에요. 세겜성에서 그 레위가 자기 누이가 세겜성 주장한테 추행을 당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 누이와 결혼을 하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해놓고는 할례 받게 해놓고는 다 죽여버렸어요. 그 남자들을. 그러니까 그냥 야곱이 그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이제 이 지역에 우리하고 같이 화친하려고 하는 사람을 갖다 다 죽여버려 놨으니 이제 우리 소문이 어떻게 날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다. 고개 들고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다 대적이 돼가지고 우리를 치면은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벌벌벌 떨었어요. 떨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시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갔더니 자기네들을 추격하려던 사람들이 다 잠잠해져 버렸어요. 해결을 다 해줘 주셨어요. 근데 베델이라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약속의 집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벳엘이란 말이 베이트 엘로힘. 그러니까 엘로힘은 전능자 하나님을 얘기하고 베이트가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야곱이 도망가면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사다리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자기한테 말해주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나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그 약속해 주신 거에 대한 어찌 보면 그 반응으로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했는데 솔직히 돌아와 가지고는 베델로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세겜성에 머물러 그냥 여기가 좋사오리 하고 거기 머물러 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켜 가지고 거기서 못 살게 하고 결국은 도망쳐 나오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제서야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지 하고 베델로 올라갔더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킨 것은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려고 사건을 일으켰던 것이고 베델로 올라가니까 모든 주변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막 야곱을 두려워하는 게 야곱을 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들을 그냥 섬기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주변 나라들이.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곳이 바로 베델인데 어쨌든 그때 야곱의 마음속에 그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레위예요. 레위가 그냥 칼을 들고 가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레위가 칼을 잘 써요. 칼을 잘 써요. 그래가지고 너희는 그때는 저주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너희가 그 노여움에 저주가 아주 혹독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니만 너희는 이제 한 지역에 모여 살지 못하고 다 흩어지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진짜 레위 지파는요 따로 기업을 못 받아요. 못 받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정된 곳에 다 흩어져 살게 돼요. 각 지역에 가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져요.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잡고 양 잡는 일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맨날 하는 일이 뭐냐면 소잡고 양 잡아야 돼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백정이에요. 백정. 맨날 죽음과 마주해야 돼요. 맨날 죽음과 마주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죽음이 모든 사람을 죽이는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재물을 만들기 위한 죽음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결국은 자기도 하나님 앞에 대신 죽어줘야 돼요.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오늘 도피성에서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실 것,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다 구원해 주실 것, 이거를 가리키는 하는 예언적인 의미가 되어졌다. 그래서 도피성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호와 또 구원의 그런 상징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도피성에 대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신다, 이런 말씀 하셔요. 자, 21장으로 넘어갑니다. 21장은 레위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을 또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는데 여기도 보니까요,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자, 레위 지파에게도 성읍을 주긴 줍니다. 주긴 주는데 어느 한 지역을 주는 게 아니라 12지파에서 골고루 나눠줘요. 나눠주는데 어떤 식으로 나눠주냐면 12지파가 뭘 하냐면 12지파가 다 11조를 내요. 11조를. 근데 한 지파당 보통 성읍이 한 48개 또는 한 40개 이 정도 성읍들을 받거든요. 이제 그런 골짜기라는 그런 마을이란 얘기죠. 한 40개 마을 정도씩을 받아요. 그 중에서 11조를 내면은 몇 개가 되겠죠? 한 4개나 그 정도 되겠죠. 한 4개씩을 나눠주면 그 4개씩이 그 레위 지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져요.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이 직접 어찌 보면 백성들한테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자기네들은 하나님 앞에 내놓은 거예요. 내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눠주신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기업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에요. 예, 4절입니다. 그핫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러니까 세 지파에서 받은 성읍들이 총 13개니까 4개 또는 5개가 되겠죠. 맞나요? 3개 아니면 4개인가? 3, 4, 12. 4개 아니면 5개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많은 지파에서는 5개 받았고 적은 지파에서는 4개 받았다는 얘기죠.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이렇게 해서 그핫 자손 또 게르손 자손 받았습니다. 그 다음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기는 12성읍. 그러니까 약간씩은 다른데 뭐 비슷합니다. 어쨌든 11조 정도로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그 성읍들 다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결국 이렇게 해서 땅 나눠주신 것을 다 이제 분배가 다 맞춰졌어요. 맞춰졌는데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구체적으로는 야곱과 그 다음에 모세와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한 그대로 다 주었다. 결국 이게 누가 임의로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는 순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땅에 떨어진다는 말은 그냥 없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시간이 얼마나 더 기냐 짧으냐는 있지만은 안 이루어지는 건 없다. 다 이루어진다. 그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만약에 그들과 맞서면 어떻게 돼요? 맞서면 다 넘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맞서면은 맞서는 대로 그냥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자꾸 맞서다가 뭣도 모르고 자꾸 맞서죠. 그러다가 맞서면은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예 이스라엘과 맞설 생각을 못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도 다시 한번 확증을 해주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단 하나도 어그러진 게 없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다 그대로 응하였다. 이것을 성경에서 확인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군요.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말씀을 했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면은 참 저 사람 신실해. 그게 어떤 신앙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독실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독실해. 저 사람 참 독실한 사람이야. 독실한 성도야.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신실의 표본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단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응하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계속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거 보니까 그분은 지금도 살아있는 게 분명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그렇죠. 우리가 직접 본 건 없지요. 본 건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안 이루어진 게 없다는 것이 그게 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다는 그 사실이 대단히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첫째가 신존재 증명입니다. 신이 살아계시냐? 이거 확인하면 그 사람은 신앙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신이 살아있다는 것만 알면은.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게 신 속성이라고 해요. 신의 속성. 신의 속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요.
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이야. 이렇게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야. 이런 내용을 알면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의 속성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은 아니 아들이요 아버지 하는 거 보고 따라가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으면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은 내 개판으로 사는 거죠. 내 그냥 판단대로 사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알면은 그래서 신 존재를 일단은 우리가 확인이 돼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어떤 경우에도 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 살아계셔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실제로 그가 그렇게 믿으면은 어떤 것도 두렵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면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확인을 안 하면은 성경에 뭐 누가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 참 그렇게 사니까 성공했네요.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하고서 자꾸 어떤 사람이 행한 거 그것만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게 일종의 교훈적인 설교가 되긴 하는데 그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뭐 조금 힘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려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 거는 그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요. 그게 또 힘이 있고요. 자, 22장입니다. 22장.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거는 이제 자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여호수아가 할 일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끝나가는데 마지막에 요단 동편에서 세 지파가 왔어요. 그렇죠? 두 지파 많이 왔죠? 두 지파 반 군대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 처자식들이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우리는 이 서편 땅으로 제일 앞장서서 가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서편 땅이 다 정복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 안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좋다. 그러면은 너희가 여기 사는 조건에서 너희를 그러니까 너희가 앞장서서 싸운다는 조건 하에서 여기 사는 것을 허락하겠다. 그래가지고 동편 군대들이 쉽게 말하면 서편 땅에 제일 앞장서서 싸웠어요. 이들이 생각할 때도 빨리 서편 땅을 정복해야 자기네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큰 열심을 냈겠죠. 그렇잖아요. 서편 땅 사람들보다도 제일 앞장서가지고 제일 열심을 냈을 거예요. 그건 이제 추정이지만은 어쨌든 오늘 마지막에 이제 결산하면서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해주는 걸 보니까 이들이 성실하게 한 거 맞아요. 어쨌든 그들이 제일 앞장서가지고 무슨 전쟁할 때마다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막말로 우리는 뭐 천내식이 여기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 군사들만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앞장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싸워서 빨리빨리 정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다 지켜봤는데 참 성실하게 잘 싸워줬다. 고맙다. 이제 너희들 여기서의 임무는 끝났으니 이제 돌아가라.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얘기죠. 그들 또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또 여호수아도 지켜주고 있고 서로 약속을 지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오직 그래서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주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예, 아름다운 이제 결별이죠. 예.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예, 그렇게 해서 그것도 거기에 맞춰서 해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0절입니다. 르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런데 이제 두 지파가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돌아가다가 이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여기쯤에서 이들이 여기서 제단을 하나 쌓았어요. 제단을 왜 쌓냐면은 나중에 이제 그 해명을 하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만약에 이쪽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로 나뉘잖아요. 나뉘게 되어지면 지금은 뭐 우리가 지금 민족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세월이 좀 지나면은 너희와 우리가 서로 남남이다 이럴까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들 생각으로 우리도 너희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뜻에서 똑같은 제단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편 땅에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너희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을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자기네 생각이죠. 자기네 생각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그 법칙에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법칙에는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거기서 만나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기가 좋은 자리, 자기가 편리한 자리 이런 데 가서 장소 정해놓고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바쁘잖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군데 계셔야지. 이거는 생각을 좀 잘못한 건데 어쨌든 뭐 동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생각이 이건 진리에 근거한 생각이 아니었어요.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일들은요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좀 나옵니다. 어떤 부작용이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함이라. 그런데 이쪽에서는 좋은 뜻에서 제단을 쌓았겠지만 이쪽에서 봤을 때는 저놈들이 가더니만 요단을 건너자 말자 자기네들 제단을 따로 만드네. 이건 이제 더 이상 우리하고 같이 안 하겠다는 뜻이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하고 같이 안 하면은 그러면 저들끼리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는 안 되죠.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그걸 못하게 하려고 빨리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제어하기 위해서 이놈들 가만히 보니까 땀만 먹고 있었네. 그러면 이놈들을 가서 응징을 해야지 하고서 싸우러 나왔다는 거예요. 참 어느 코미디 프로에 보면은 대화가 필요해라는 그게 있는데 우리가 대화가 끊어지면요 오해가 쌓입니다. 오해가 쌓이면 정말 일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싸우고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들이 가기 전에 여호수아한테 우리가 가가지고 우리도 거기 가면은 앞으로 이쪽에 와서 예배드리기 힘드니까 우리도 거기서 제단을 하나 쌓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호수아가 만약에 야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했든지 만약에 여호수아가 또 생각이 또 바뀌어가지고 그런 뜻이라면 좋다 그러면은
한시적으로 그렇게 해보자 뭐 이렇게 했다든지 뭔가 좀 타협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으면은 오해가 안 생기죠. 근데 아무런 말도 없다가 자기네들 쪽으로 딱 넘어간 다음부터 그냥 뭔가 딴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틀림없이 오해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벌어지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전국의 천부장들을 다 소집한 거예요. 이 사실 일종의 이게 전쟁 아닙니까? 전쟁을 하려고 하면 한두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동의하에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도 나도 다 격분을 해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다 천부장들이 다 올라왔어요. 그래 이놈들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벌써 우리가 중간에서 보고하는 자가 어떻게 보고했느냐에 따라서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도 엄청나게 오해를 하고 그거 가지고 정말 생사를 나눌 정도로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사기 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사사기 뒤에 나오나요? 사사기 얘기는 나중에 해야 되겠군요. 우리가 오해를 하면요, 민족 간에 동족 상잔이 일어나요. 사사기 잠깐 얘기해야겠네요. 거기 보면은 그 레위인이 자기 첩을 잃잖아요. 그 사건을 그냥 첩을 잃고 나서 그냥 자기 첩을 갖다가 죽은 첩을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다 다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다 격분을 해가지고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과 싸우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죽게 한 그 범인 잡아내라 그랬더니 우리는 우리 민족을 절대 보호해야 된다 하고서 안 내주잖아요. 그래? 그러면 우리 전면전 싸우자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그 이스라엘 군대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4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도 27,000명 중에서 27,600명인가 남았는데 27,000명이 죽어버려요. 600명밖에 안 남아요. 완전히 이거는 초토화가 돼버립니다. 진짜 그게 사전에 제대로 된 의견만 조율이 됐으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어떤 한 사람 응징하면 될 일을 전 민족이 그냥 다 난리가 나요. 지금 여기도 그런 거예요. 그런 위기가 지금 닥친 거예요, 사실은. 이거 만약에 제대로 해결 안 하면 이거 싸우는 겁니다. 원래 전쟁이라고 하는 게요, 뭐 큰 사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가끔 그 유럽의 전쟁들 보면요, 한 집안에 결혼하는 거 가지고 그 결혼하는 거를 좀 얘기했다가 그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냥 민족 간에 100년 전쟁도 해요. 영국, 프랑스 이쪽 전쟁은요 100년 전쟁이에요. 그 한 가문에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도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가 얘기하면 다 될 거. 어쨌든 조금만,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의 생각이 조금만 비뚤어지면요 한순간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지도자들에게 달려있어요. 사실은 지도자들이 조금만 판단 잘못하면 전쟁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세계전쟁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 대단히 큰 사건이 아니더라고요. 작은 사건 하나에 트리거가 돼가지고 그냥 불꽃이 확 타가지고 온 산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가서 이제 따졌지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16절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가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아예 그냥 정죄를 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을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내일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재앙이 임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부월 사건 하나 때문에 하루에 14,000명이 죽었죠? 1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작은 사건인데 그 사건 하나를 제대로 처리 못하면은 민족적인 비극이 일어나요. 예, 이거를 너희가 몰라서 지금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책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아간 얘기도 또 합니다. 아간 얘기했는데 그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었느냐. 그런데 너희가 이런 짓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책망을 했더니 21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 말은 이제 이걸 연거푸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전능자이시고 전능자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게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분을 또 언급을 합니다. 2번, 3번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맹세코 말하는데 그런 뜻 아니다. 그 얘기죠. 그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 생각 다 알고 계시다. 우리가 절대 그런 뜻 아니었다.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너희들도 다 듣고 나면 이해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오늘 당장 죽여도 우리 할 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우리는 절대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닙니다. 좋은 뜻에서 좋은 목적에서 정말 조심하면서 이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신중을 기해서 했습니다. 그 말이죠.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그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하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자손손들에게 우리도 똑같이 너희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같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할까봐 우리가 이거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글쎄, 이게 지혜로운 생각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제 해명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의도는 나쁜 건 아니었잖아요. 의도는 좋았다는 것을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30절에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래, 그게 의도가 나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해하자 하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거를 용납하기로 했어요. 용납하면서 다만 또 주의할 게 있기는 있지요. 그래서 그 31절 중간에 보면요.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였다. 자, 그랬더니 그들의 이제 노여움이 다 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일단은 오해가 풀렸으니까 아유 괜히 우리가 쓸데없는 짓 했네. 그리고 그냥 즐겁게 여기고 그것을 문제를 해결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더 이상 이제 싸우지 않기도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이 감사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더 이상 그런 경솔한 말들은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우리가 참 모르면은요 오해하고, 오해하면 경솔한 행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알고 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대화로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됩니다. 다 되는데 문제는 안 하려고 하고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단정해놓고 말을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라고 했는데 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거는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가면 뭐가 될까요? 나중에 가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괜찮아요. 요 시대는 이렇게 해서 다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지나가면요, 그 다음에 이걸 왜 만들었느냐, 그때 가면 재해석을 합니다. 다들. 그래가지고 딴 소리를 해요. 기드온이 처음에는 뭐 좋은 의도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려면은 우리가 예복도 만들고 뭘 하자 그래가지고 예복 만들겠다고 선언하니까 막 금들을 다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금을 가지고 예복을 만들었잖아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는데 나중에 가니까 뭐가 돼요? 그걸 그냥 백성들이 그걸 뭐 했다 그러더라? 그냥 섬긴 정도가 아니에요. 뭐 계속 이상한 말로 자관, 자관 무슨 뭐 연인을 사랑하듯이 무슨 연애하듯이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야. 우상이라는 게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우상들 보면은 왜 다 화려하게 만들잖아요. 황금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거기 앞에 사람들이 막 숭배하듯이 엎드리고 절하잖아요. 그 금송아지 사건도 마찬가지죠. 금송아지 처음에 뭐 좋은 의도에서 만들었지 나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죽어버렸고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도 우리를 인도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면 금덩어리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불에 딱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딱 태어났잖아요. 아이쿠, 금송아지가 나온 거 보니까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군요. 그래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그냥 보고는 막 기뻐가지고 막 잔치를 벌리고 했잖아요. 난리나 피웠잖아요. 이게 정말 무식한 행동이었죠. 그걸 보고 나중에 뒤늦게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와 보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 너무 격분을 해가지고 그냥 집어 던져가지고 그 돌판을 그냥 깨버리는 그런 사건까지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이 엄청 진노하셨죠. 그때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어줄게 그랬어요. 이 백성 도저히 못 쓰겠어.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이요, 이 백성들 죽일 거면은 저부터 먼저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서 그 모세의 그 중보로 백성들이 다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도피성을 통해서 또 11조를 통해서 기업들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요단 동편 땅에 먼저 수고하고 애쓴 자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돌려보내고 함께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말로 맺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